길이은 절세처럼 주님 사랑 읽고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눈물의 골짜기를 홀로 거닐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 바 몰라 헤맨 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갈망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 뛰며 주의 얼굴 배우리.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임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길이는 철새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소원의 항구, 행복의 항구, 축복의 항구 교회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고달픔은 떠나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떠나갔고 슬픔의 골짜기도 떠나갔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였던 우리의 삶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밝은 축복의 교회로 우리를 이 저녁에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늪에서 헤매고 방황하였지만은, 절망의 고통에서 헤매었지만은, 하나님은 절망의 고통을 지나 죽음의 고통을 지나 죽음의 사망의 늪을 지나 생명의 능력에 있는 곳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늪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집을 찾아 안식 얻은 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게 됐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만족과 행복을 맛보면서 살리라.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이 회복됐네. 새 생명 내게 맺네. 새 생명 내게 임했네. 주의 손길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리. 새 삶이 시작된 날 감사 찬양 드리네. 주님께서 이날까지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말씀의 목장으로 오늘 저녁도 불러주셨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과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고적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종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하나님은 생명의 꼴로 항상 먹여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꼴로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주의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너로 광명하게 펼치고 전성 가는 길 연히 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하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어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여기 아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억하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신발에 안기세 주의 아래 영원한 신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도다. 역죄의 정력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보다 눈보다 너에게 맑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중한 피로다. 어두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배우기 주면 비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하고 다겨올 때 예수님이 내가 다겨올기 전에 3번을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나며 예수님과 눈을 맞췄을 때 베드로는 통곡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 배신감에 아버지 베드로는 탄식하며 새벽마다 타올 때마다 베드로는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다라고 주여 우리가 전해 듣고 우리도 새벽 당역에 닭우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회개하고 새벽 닭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새벽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의 12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새능력교회는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진리를 붙잡고 회개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닫힌 진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라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사술절 기간을 지나서 이 고난주간을 맞을 때 우리가 주여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수요 예배도 인근각지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아버지 새 사람이 되고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전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상도 종록도 다 지나가지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만 영원히 세속도록 남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세상에 욕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도 종록도 다 지나간다고 했사오니 주여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였사오니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새능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새 마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땅에서 매인 것을 다 풀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사오니 주여 땅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12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당당히 나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저녁에도 우리 서인석 집사님 전에 나와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 주여 또한 보인 집사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들이 사망길 가지 않고 생명길로 나올 수 있도록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주여 형제들 가족들 조카들 매여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를 천군 천사로 물리쳐 주시고 마귀의 쇠사슬을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주의 전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마셔도 해롭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서인석 집사님, 형제들, 가족들, 아들, 아내, 온 식구들이 아버지 사망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농년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저녁에도 자녀를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사 결박이 풀어지고 중독이 풀어지고 세상 것이 풀어지고 아버지 생명의 교회로, 생명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예, 계시록 13장,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음이 열 사람이 없느니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만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엿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미연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시험을 면하여 주십니다. 예,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시험을 면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해 줍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면류관을 빼앗지 않게 해 줍니다.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기 힘들게 할지라도 세상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일이 지치게 하고 모든 환경이 시험이 고난 육체 무거운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반치 않습니다. 환경으로 배반합니다. 불의로 배반을 합니다. 절대 배반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험을 받아서 신앙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 시험을 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고난, 우리에게 온 슬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번뇌를 면해 준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 신앙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킬 때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시험을 하나님은 면하게 해 준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지려고 시험할지라도 모든 세상이 우리의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기업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하려고 시험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당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식당이 건물 전체를 쓰고 있는데도 그 건물을 다른 데로 더 큰 데로 이사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식당 문을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식당이 복을 받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필리핀에 선교를 해서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전 재산을 갖다가 선교하는데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식들이 형통하게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광양에서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식당이에요. 그렇게 걸 수가 없어요. 밖에서 보고 놀랬어요.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토요일 날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식당을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더 큰 데로, 더 웅장한 데로 다 식당을 문을 못 닫게 하나님이 열어놨어요. 끝없이 손님들이 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씀을 굳게 잡고 선교를 감당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딸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명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짐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잡아줍니다. 우리의 교회를 잡아주고 우리의 하는 손길을 주님은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사망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지킬 때입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내 자녀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은 내 후손들이 형통합니다. 내가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은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 믿음을 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죄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준다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은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면해 줍니다. 시험을 탕감해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은 우리에게 씌워준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감사의 면류관을 씌워줬던 것을 절대로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전도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봉사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놀랍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킬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기업은 세워집니다. 어떤 남자가 근육무르기증에 걸려서 걷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잘 못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슬펐겠습니까? 괴롭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드러누워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남자의 여동생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날짜를 주일날로 아버지가 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주일날 결혼식을 잡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주일날 그러면 일요일날 결혼식이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쓸데없는 소리 하네. 너 교회 다니려고 그럼 주일날 예식을 못하게 하려면은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돈 500만을 들고 갈 데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근육무기증으로 손가락도 못 움직인 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살려주면은 내가 돈을 벌면 하나님께 다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만 붙잡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남자가 근육무기증이 나섰어요. 손가락이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부러져서 옷을 떼다가 신촌 너게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옷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기업에서 일했던 강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랜드 기업에서 일을 했거든요. 초기에 일을 했습니다. 근데 초기에 하나님이 한 주간에 수십억을 막 부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박성수 회장님은 장로님은 근육무기증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근육무기증이 나았고 옷 장사가 수십억씩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랜드라는 기업이 세워졌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랜드 기업이 어느 교회를 세웠습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 서초동에. 그 큰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성공해가지고 박성수 장로님이 이랜드 기업을 세워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던 거예요. 이랜드 문을 닫지 못하게 열어줬어요. 닫을 사람이 없게끔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랜드 회사가 세계적으로 기업이 커졌어요.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지 못하게끔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린 축복의 문, 부흥의 문, 생명의 문, 잘되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끝없이 열어놓고 잘되게 장사도 잘되게 하고 풍년이 들게 하고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하고 사업도 잘되고 부강한 문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합니다. 닫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임했던 거예요. 북한에서 피난 왔던 백 성도님이 있습니다. 백영준 성도님이 한국에 살 길이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철물점을 처음에 했습니다. 철물점을 경량 철물점. 손님들이 오면 이것은 각 물건이 안 좋으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 물건 다음 주에 오면 2배로 오릅니다. 손님 사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병자인가 보다. 웬 거짓말을 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면 어김없이 다음 주는 경량철근이 2배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백영준 그 장로님의 신실한 마음을 알고 거기서 물건을 다 사갔어요. 2, 3년은 그 주위 사람밖에 몰랐어요. 5년이 지나니까 전 미국 시장이 백영준 장로님의 신실한 이 마음을 알고 미국 경량철근 60%를 전 미국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복입니까? 말씀을 굳게 잡아서 이분이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놀랍게 이렇게 미국 전체 60%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열어놓고 닫지 못하게끔 붙잡아 준 거예요. 주님이 열어줘야 돼요. 주님이 닫지 않게 붙잡아 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은 우리에게 환난이 면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으면은 사업도 잘 됩니다. 하는 일도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열린 문을 두어서도 그랬어요.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이 가장 기본적인 문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정죄해요. 미련하다, 어리석다, 돈 벌어야 살지, 돈 있어 살지, 믿음 갖고 사냐,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낭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천국에 놀라운 상급이 있다. 너희를 지켜줄 거다. 주님이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도록 쏟아 부어줄 거다. 믿음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옆에 권사 장로라도 믿음을 쓰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면은 성도들이 낙심해요. 진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자기 딸을 믿음 있는 전도사나 목사한테 시집 보내야 돼. 절대 권사님들이 돈 없는 전도사 목사한테 안 보내요. 돈 많은 기업가들한테 보내기를 원해요. 그리고 손자들 자식들을 절대 주일학교 안 보내요. 학원 보내요.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주일날 시험 보러 가요. 사업에 성공하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바울은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대장으로 41 가만매를 5번 맞았습니다. 돌로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환난을 당연히 겪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도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했더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오래 있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같이 오래 있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옆에 있어봐요. 오래 못 있어요. 하룻밤도 못 있고 1시간도 못 있어요. 아니 10분도 대화하기 힘들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영이 열린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대화가 즐겁고 같이 있고 싶고 헤어지면 아쉽고 오래 있고 싶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일산에서 하우스에서 공동체를 냈습니다. 노숙하신 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결혼을 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제가 그런 간증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헤어졌어요. 그러고는 가죽장바 만드는 공장에 가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둘이 약속을 했는데 너는 그 처녀의 아버지가 유부남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반대해가지고는 헤어졌어요. 눈물을 머금고 헤어지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고는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노숙 생활하는 그 친구를 내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리려고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일주일 있다 나가버리고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일산에서 제가 하우스에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같이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하우스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밥을 같이 해 먹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고 김교웅 씨라고, 이분은 불교에서 무술을 20년 했다라고 그래요. 그분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통장에 1억을 가지고 있고 8천만 원이나 노숙자들하고 돈을 썼고 돈이 많아요.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전도사한테 제가 이 공사해 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 온 분 돈 쓰면 그 가족이 나를 도둑이라 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핸드폰 사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사오려면 쌀이나 한 가마에 사오세요. 그래 쌀을 사다가 우리 한 20명이 같이 믿음의 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이분도 전에 20년이 교회를 처음 왔다는데 찬양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이 재밌어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잘해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잘하기 전에 믿음이 안 들어갈 때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면 나이타를 꺼내가지고 자기 손을 지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지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줘요. 나이타를 떼면은 왜 떼세요? 계속 지지세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타로 불을 손을 지지더라고요. 떼길래 아니 왜 떼세요? 계속 지져보세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 지옥은 그것보다 100배나 더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움의 정신이 뇌에 들어가더니 이분이 지옥이 있음을 믿고 얼굴이 화사하게 변화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됐어요. 즐겁게 찬양을 했어요. 오래오래 같이 그 하우스에서 밥을 해 먹고 들여나가서 나무를 캐오더라고요. 비누리에 뭐세요? 예, 전도사님, 우리가 겨울을 보내려면은 나물, 된장국을 해 먹어야 돼서 캐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캐다 놓고는 이분이 전도사님, 나는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태능에 가서 무술 도장을 만들겠습니다. 2주에 한 번만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주고 보냈는데 그 주간의 토요일 날 만남의 광장 거기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이분이 믿음이 회복됐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소천해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노숙자를 데리고 을지병원 영안실에 가서 장례 예배를 첫날에는 드렸습니다. 다음 날은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혼자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서글프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도 없고 사모도 없고 혼자 가서 예배 보려고 해봐요. 얼마나 서글픈지. 근데도 가서 부흥회 하듯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왜 그러냐면 거기 김병희 씨 딸이 둘이 있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동생이 여동생이 집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야겠다. 기도원 가서 부흥회 하듯이 그렇게 악을 쓰고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형님이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차비하십시오. 그리고 돈을 집어주고 다 은혜를 받고 다 뿔뿔이 각자 이렇게 오래 같이 있다가 흩어졌습니다. 믿음을 받으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같이 오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노숙자들도 우리 일산에 있으면서 가버려요. 있다가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춥고 못 먹고 그래 가버리면은 제가 혼자 굶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물도 안 나와요. 일산 성주공원까지 가서 물을 떠와서 밥을 해 먹어야 돼. 너무 많이 굶은 나머지 2003년도에 제가 영양실조가 왔어요. 영양실조가 왔는데 모기 한 방에 말라리가 와가지고 제가 그 몸살인 줄 알고 45일 동안 몸살약만 먹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몸살약만 먹고 끙끙 앓고 있는데 밤에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천사가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눈에 영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천사를 보는 영의 문을 열어주니까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말라리아는 3일만 병원 안 가도 죽는 병입니다. 얼마나 아픈 병인 줄 몰라요. 이태희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말라리아 걸려왔는데 죽다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말라리아가 얼마나 힘든 병인데요. 제가 45일 동안 살아있는 것은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워서 보니까 천사가 키가 커요. 천장이 달라고요. 밑에서 위에 쳐다보니까 콧구멍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호흡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이 있지만은 천사는 숨을 쉴 필요가 없으니까 콧구멍이 없어요.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열린 문이 두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린 문을 열어준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도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줬고 앞으로 될 일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영안이 열려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리가 임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늘로부터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세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떨어진 걸 보셨습니까? 저는 기도원에서 초월면 대상령이 제일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고신결 계약교단의 기도원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당의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환경이 가다져 있었어요. 물질로 가다져 있고, 심령이 가다져 있고, 괴로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강대상의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하늘에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이 생기면은 그날 다 쓰는 습관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쓰면은 많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택시 타면은 택시기사들 내가 돈 안 준 적이 없어요. 꼭 1,000원, 2,000원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또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 만나면 5만 원 있으면 제가 2만 원 식사비 처음 보는 분도 이렇게 드려요. 왜 그럽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이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줬어요. 기도의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열립니다. 회복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슴에 상처가 있었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이 고치지 못할 상처가 있었어요. 안 믿을 때부터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그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원 가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땅바닥에 완전히 머리를 박았어요. 엘리야가 머리를 다리 사이에 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더라고요. 회복해 주더라고요. 기도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치료해 줍니다. 회복해 줍니다. 아, 나는 안 된다. 아닙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밤무당이 있었어요. 밤무당이 분당 수양관에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가 강사로 갔을 때 저를 만났어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그러고는 저는 돌아왔는데 한 주간 지나서 원장님이 목사님 금요일 다시 강사로 올 수 없습니까? 저를 다시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박 한 통을 사가지고 그 기도원을 주방을 들어갔죠. 주방을 들어가는데 김경숙 성도님인데 이분이 시커먼 얼굴이 어디로 사라지고 반짝거리는 권사님들의 얼굴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김경숙 성도님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저녁에 기도했잖아요. 목사님의 음성이 내 귀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내 발끝까지 온몸을 돌더니 하늘문 열리더니 나를 이렇게 치료해 줬습니다. 기도원 지붕에는 구렁이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마귀가 붙잡으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마귀가 집안을 붙잡으면은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기도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가지 말고 우리 기도원 문제가 많습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기도회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약속이 없었지만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경수 성도님이 천장을 쳐다보는데 큰 구렁이가 천장에 붙어 있더래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구렁이가 붙어 있으면 그 구렁이가 온 가족을 붙잡고 안 놔줘요. 평생을 안 놔줘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만이 담대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나갈 수도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을 보고 담대하게 핍박을 이기고 순교했던 것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은 저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 두려워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먹는 거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제가 천신자 때 먹는 것이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3일 금식하고 나니까 내 상태를 그때 알았어요. 3일 금식 안 하면 먹고 사는 걱정, 세상 걱정, 내 온몸을 잡고 평생을 그 걱정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기도하고 금식으로 내 육에 먹는 걱정, 돈 걱정 이게 풀려서 하늘문이 열려야만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예요. 하늘에 이끌려가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가히 이룰 수 없는 천국의 경이로움을 받고 얼마나 무서운 그 지옥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두 번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성령에 이끌려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줘서 하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게 해줬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했던 것은 다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진리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돈 벌러 갑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불의와 손잡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취하고 방탕하게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세상의 종력에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세상에 다시 끌려갑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세상에 유혹을 받았어요. 일본 교포를 알게 됐어요. 그 일본 교포는 야쿠자입니다. 야마구치 구미에 야쿠자였어요. 자기 동생 와타나베가 야마구치 구미에 오야지였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길수야, 너 일본에 돈 벌러 왔지 않냐? 너 우리 야마구치 구미에 나 따라서 가자. 저녁마다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유혹하니까, 돈이 나를 유혹하니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쇠가 불에 녹듯이 내 신앙이 초신자의 신앙이었어요. 제가 군대 가서 교회를 가서 제대하고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일본 가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이 세상이 유혹하고 돈이 유혹하니까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형님 가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리더니 하늘에서 건물 세울 때 H핀 기둥만한 칼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내 눈앞에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벌벌벌 떨었습니다. 사지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야마구치 구미 안 가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그 칼이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조주에 야마구치에서 생명의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은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다 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사명길로 돌아와서
이날까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셋째 안에 끌려가서 놀라운 일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라고 그랬어요. 지옥의 심판, 천국의 경이로움을 보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다. 하늘문이 열려서 셋째 하늘을 보고 왔던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셋째는 공효를 이루는 문입니다. 열린 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믿음의 문이었고 영의 문이었고 공효의 문입니다. 공을 들인 보람으로 열매를 맺고 효과를 낸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5절에 보면은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랬어요.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이 공효를 이루는 문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잖아요. 예술가도 도자기도 농부도 공을 들여서 열매를 맺잖아요. 수확을 얻잖아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했으면은 전도하고 회개했으면은 교회 봉사하고 회개했으면 감사하고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 11조를 맺고 회개했으면은 미워에 있던 사람을 사랑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이게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희락과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시비 걸어도 오래 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피곤하게 해도 자비한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가 봉사 못하게 해도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피곤하게 해도 온유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공효를 이루는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매를 진리를 깨닫고 맺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하나의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는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매일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전도하다가도 다음 날에는 입이 안 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전도했지만은 일산에서 우리 여동생 세 가정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자전거를 타고 백병원 앞에 전도하려고 나갔습니다. 환자 두 분이 다 죽어가요. 저를 바라보는데 저분은 목사님인가 보다. 나한테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지. 그런 소망을 바라보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매일 전도한 입술이 안 열려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다음 환자에게도 전도를 못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네 아저씨에게 전도하려고 그 옆에 앉아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입이 안 열리지? 전도의 문이 안 열리구나.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 믿으세요. 다음 말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전도의 문을 열리지 않아서 그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쯤에 낮잠을 잤어요. 한참을 자는데 꿈에 보았던 백병원 환자 두 분, 동네 아저씨를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옷 다 벗긴 상태에서
마귀, 시커먼 마귀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 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2시간 전에 봤던 백병원 환자 동네 어르신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내가 졸졸졸 따라갔어요. 졸졸졸 따라가는데 지옥의 임재가 제 가슴에 임하는 거예요. 예,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지옥 문이 길다란데 끝에는 동굴이에요. 지옥 문은 안 열렸는데 지옥의 그 고통의 임재가 제 마음에서 임했어요. 제가 후두들 떨었어요. 그 떤 가운데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전도의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끌고 가는 사람을 보게 하는구나. 내가 이분들 가서 다시 전도해야지. 꿈에 봤더라고 얘기를 해야지. 환상이 봤으니까 지옥 가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고 기다리는데 그 주간에 장대비가 나와서 못 나갔습니다. 2주 만에 백병원 앞에 갔더니 환자들은 없고 2주 전에 뵀던 동네 아저씨가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혹시 어르신 2주 전에 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2주 전에 내 옆에 앉았다 그냥 간 거 내가 봤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나 진리 찬양교회 송포 그 교회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르신한테 전도 못하고 교회 갔는데 어르신이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환자 2분하고 3명이서 시커먼 마귀가 옷 다 벗긴 상태로 쇠사슬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어르신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일산 명성교회 3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아들이 그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왜 안 다녔어요? 그랬더니 3년을 다녔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쓸데없이 돈 바치고 쓸데없이 세워보내고 인생을 허비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를 안 갔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르신. 내가 지옥에 끌려가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꼭 회개하고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도 아닙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등을 돌리고 지옥으로 처벅처벅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려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전도를 듣다가 쓰러지는 분도 있습니다. 명동에서 전도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사장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사장님 찬양 듣고 메시지 듣고 쓰러졌습니다. 왜 이렇게 사장님 찬양은 아픕니까? 제발 멈춰줄 수 없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할 때 그 아내 속에 귀신이 발악을 하고 쓰러진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도로변에서도 쓰러지고 도로변에서도 악을 쓰는 것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안양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한 남자가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제발 찬양을 좀 멈춰달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놓고 대화를 했죠. 왜 선교를 반대합니까? 방해합니까? 목사님 찬양을 듣는데 에스카를 타고 오는데 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2달을 뛰고 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래서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술 취해갖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다 걸린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죄인들을 붙잡습니다. 회개케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자살을 멈추고 고백을 합니다. 가산 디지털역에서 제가 추석날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남자가 커피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내놓고 대화를 했죠. 목사님,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하고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죽고 싶어서 죽으려고 바닷가로 전철 타고 가려고 가산 디지털 전철역에 나와보니까 목사님 메시지 전도를 듣는데 내가 죽고 싶은 이 사망이 그 복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는 커피를 사와서 목사님과 대화하고 가려고 여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면은 찬양의 임재, 말씀의 문이 열리면은 죽을 사람도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문을 두어 닫은 사람, 닫을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린 문을 두어 닫을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굳게 지켜서 예수님의 입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삶, 재짓지 않는 삶, 배반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열린 문을 두어서 닫지 않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8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을 굳게 잡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축복의 문을 열고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을 열어놓고 질병의 문으로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업의 문을 열어놓고 사업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열어놓고 가정의 미움과 질투로 싸우는 불행의 문으로 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아야만이 저주가 떠나갑니다. 시므온과 네이는 세금 족속을 다 도륙했어요.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해가지고 오빠 시므온과 네이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네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인한 기계로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쇠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두 자식을 저주해버렸어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렇게 저주받은 시므온과 네이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네이는 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축복의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다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죄로 넘어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고 온갖 불의에 넘어져도 다시 축복받을 기회가 다시 우리에게는 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다 귀고리를 빼서 불에 던졌더니 아론은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모세는 분을 내요. 분을 내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다 내 편으로 알아. 그랬더니 네이 지파가 모세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시므온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칼을 차고 이 편에 저 편까지 우상 숭배한 이웃들, 형제들, 부모랄지라도 다 도륙을 해라.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이는 너희는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모세는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중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왔다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정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이웃을 다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네 족속이 자기 형제 부모라도 이웃이라도 3,000명 이상을 다 칼을 차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상 숭배자를 척결한 네 자손을 복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네이는 세금 족속을 죽인 살인자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내렸어요. 살인자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근데 우상 숭배자를 척결한 이 네이는 모세에 의해서 다시 축복을 받고 축복록에 기록이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영지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리라 그래가지고는 모세에게 놀라운 축복의 복을 내립니다. 시몬은 고라단과 함께 배반해서 저주를 받고 축복의 명단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가 축복받는 것이 나왔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내기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듣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치지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음이니라. 그의 형제를 인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다. 너희들 우상 숭배한 너희 자녀들, 너희 형제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 너희를 다 칠 것이다. 다 준행하여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지금 모세가 내일을 축복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야곱은 내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모세를 축복의 법으로 야곱이 저주 내는 것을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법도를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너희가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며 너희가 회복이 돼서 분향하고 번제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축복을 합니다. 11절에도 그 재산을 풍족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내일을 미워하는 자를 다 허리를 꺾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저주하고 내일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게끔 저주를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내일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인데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함으로 놀라운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주의를 어깁니다. 십계명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이러한 불의한 죄, 술만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많아요.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것은 속이는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도 형제에 대해 나가라 미련한 논이나 하면 지옥불에 잠긴다라고 그랬어요. 열 처녀 비유에서도 5 처녀는 기름 준비됐어요. 등불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어도 기름이 없었어요. 신랑이 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는. 이게 뭔 말이에요?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등불을 가졌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천국 입구에서 산도 있고 들도 있어요. 토마스 준한 책을 보면은 천국 문 입구 밖에서 사람들 노숙자처럼 산다라고. 노희정 전도사님도 천국에 가봤더니 많은 집사, 선교사, 목사들이 천국 문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지가 10cm나 쌓인 데서 통곡하고 있다가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간증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주일날 밭에 일하러 갔다 오다가 자동차 받아가지고 소천에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친구 죽어서 천국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초가집 앞에서 광필아 오지마 돌아가라고. 우리 어머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성경에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을 가르치면은 우리가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통곡하고 밤마다 천국문 열어달라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을 다 속여요.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가르치면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이 복음을 가르쳐야만이 천국 들어간 생명선에 들어오는데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레위가 저주받았고 살인자였고 천국에 못 들어갈 형편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세가 축복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척결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복을 내려줬어요. 신명기 33장 1절 이하에 축복의 기록을 해 놔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됩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죄를 버려야 합니다. 살인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척결하면 축복록에 기록됩니다. 불의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은 직분을 감당합니다.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우상을 버리면은 천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출토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를 하면은 3, 4세까지 저주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게 넘어가고 우상 숭배하면은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도 내 손자도 3, 4대를 저주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우리의 자손들이 천대까지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닫힌 문이 열립니까?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리고 있습니까?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밖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받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항상 주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코로나로 갈 줄을 모르고 언제 이 땅을 우리가 떠날 줄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평신도 때 넘어간 죄 지금 생각하면 잠잘 시간 없어요. 잠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넘어진 죄는 천국 못 들어갈 죄예요. 절대로 내가 꾸민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6장 보면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8절 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얼마나 술을 먹고 놀이하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술 먹고 막 다녔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못 들어갑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도적이나 탐난하는 자, 술 취하는 자나 호역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그래서 지금 밤마다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죄를 해결가 안 되면은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가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죽고 살기로 우리가 통곡을 해서 중생이 있으므로 회개를 받아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열매 없으면 안 됩니다. 술을 끊는 열매, 주의를 지키는 열매, 우상숭배 하지 않는 열매, 탐심하지 않는 열매, 온갖 불의를 하지 않는 열매,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겨야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탄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아야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겨야 돼요. 진리를 굳게 잡고 이겨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굳게 잡고 주의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굳게 잡고 WCC 우상숭배에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굳게 잡고 세상 불의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중소리 타협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불의하면 안 됩니다. 후원을 받으려고 이중소리 써가지고 정부에 돈 받아내면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많은 목지들이 이름 이중소리 써가지고 불의하게 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다 불의 도둑질이에요. 천국 못 들어갈 죄예요. 끝까지 잡으라는 거.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은혜가 올 때까지, 축복이 올 때까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굳게 말씀을 잡아야만 우리가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12회를 헬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데려와서 그 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미라.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잡기만 해도 주일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음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면은 우리가 새 이름을 받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받고 새 예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 그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말씀을 붙잡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 일어나는지라. 죽은 소녀가 살아났어요. 마태복음 14장도 보면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갑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근데 좌우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의심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벌려고 의심합니다. 집을 보고 의심을 합니다. 세상 명예를 보고 우리가 의심하고 세상을 보고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갑니다. 빠져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쳤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이 환란이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 저녁에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난 중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예수님이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이 믿으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오해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고난은 인생의 장엄미를 대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오해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끄는 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 오늘 받을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배반치 않을 때는 우리에게 열린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열린 문은 부흥의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은 건강의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은 악법을 이기는 문입니다. 그 열린 문은 가족의 행복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공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시험을 받아 신앙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환난을, 저주를 면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빼앗아 이기려고 시험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시험을 면하여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다고 하였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택한 자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못 받게 하는 온갖 죄를 범하면은 주여 불의한 일, 주여 유혹을 받는 일, 음란한 죄, 우상숭배, 간음죄, 탐심하는 죄, 동성애하는 죄, 도둑질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들은,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온갖 죄를 짓고도 천국에 못 들어갈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걸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은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오늘 철저히 통곡으로 회개할 때 유업을 얻기를 원합니다.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둑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주일 안식일을 죄를 범했습니까?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온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술 취하고 탐남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온갖 불의로 매인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공효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인선 집사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되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은사를 맛보고도 타락하여 죄짓고 방탕한 길로 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회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오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으로 받지 못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었는데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도둑질을 해도 탐남을 해도 술을 취해도 후욕해도 토색해도 회개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날마다 통곡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은 아버지 유업을 못 받고 갈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유업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레이가 사람을 죽이고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어도 우상 숭배를 척결한 내일을 모세는 축복했습니다. 복의 복을 더 부어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난 날들에 온갖 죄로 넘어졌을지라도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록에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줄 줄로 믿사오니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록에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회개했다 하고 생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열매, 건축의 열매, 11조의 열매, 주님 봉사의 열매, 선교의 열매, 헌신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녁에 통곡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공격하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고통받게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믿음을 준다고 했사오니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받아 신앙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시험을 면해 준다고 했사오니 우리 앞날의 대환란의 시험, 아버지 아마겟돈 전쟁, 아버지 악인들의 주의 핍박, 이 시험을 면하여 우리를 예비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시험을 면하고 예비처의 교회에서 아버지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아 가려고 시험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지키면은 우리가 전도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건축의 면류관, 기도의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시험 들리게 할지라도 말씀을 굳게 잡아 악인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받을 온갖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전도하여서 이전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을 아버지 축복의 문을,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은혜로 부어주시고 행복으로 부어주시고 부흥으로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서임석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성령의 임재로 붙잡아 주시고 무거운 사명회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새처럼 헐헐 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회개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헌신의 열매를, 11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보물을 하늘 아래 쌓으라겠습니다. 세상에 쌓으면 동록이 먹고 도적이 훔쳐가나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면 동록도 먹지 않고 도적이 훔쳐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날마다 이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나라에 따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팍팍 환난이 우리를 몰아칠지라도 믿음에 거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과 오래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영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종에게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전도하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내일은 없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늘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순교할 때도
두렵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라고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보좌에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을 진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회를 이루는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내게 광대하고 공회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공회를 이루는 문은 성령의 열매였던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로 맺으라는 건데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희락을로 아버지 찬양하지 않고 평안으로 교제하지 않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공회를 이루는 문 주여 참는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열매, 공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지옥 간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옥에 끌려가는 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석 집사님 심령에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공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일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음양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게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주여 법적으로 고소한 사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정문이 아버지 열린 문이 순수하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새능력교회 기도의 영이 열리게 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뜨거움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냉랭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잘못된 사상의 이단에 물린 사망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생명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더 뜨거운 말씀, 더 뜨거운 찬양과 기도, 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처음 오신 우리 선생 집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 수고하셨습니다.